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주민등록번호와 더불어서 무의식 중에도 외우고 있는 번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군번입니다. 군번.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군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 번호는 이렇게 되게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군번도 기억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더라 알려줘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지? 혹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심해지면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 성함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하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름이 뭐였더라? 하면은 조금 이제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치매 검사를 받게 되면은 물어보는 그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거는 저기 해야죠. 뭐 거기서부터 막혀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렇게 잘 기억이 났었는데 오늘은 이름이 잘 이러면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거죠? 지금이 언제입니까? 물어봐가지고 몇 년도인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이요 1972년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시죠?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하면은 이거 신문 오랫동안 안 본 집이 아니고요. 좀 뭔가 이렇게 인지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글쎄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하면 이것도 곤란한 겁니다. 여기 왜 오셨죠? 제가요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제대로 답변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라고 하는 질환은 나이가 이렇게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치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뇌 전두엽, 그러니까 이마 부분에 있는 그런 뇌세포들이 괴사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기능했던 뇌세포들이 호두가 마치 알이 차지 않고 찌그러들어서 까맣게 된 것처럼 찌그러들어 버리고, 그리고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좋지만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우리가 누군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그리고 우리의 직책,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산, 그렇죠? 재산으로도 우리가 불리죠. 옛날에는 천석군, 만석군, 이게 아주 대단한 그런 이름이었죠. 그래서 만석군은요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만석군 집안이야 하면은 김씨 집안이든 이씨 집안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이제 소수가 된 이 사회 속에서는 만석군, 천석군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가진 재산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잖아요. 예. 트릴리언네어, 밀리언네어 이렇게 하면은 백만장자야? 천만장자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다 얘기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인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그것이 자기의 이름인 줄 알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자기 이름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신장근 아닙니까? 할아버지 둘이서 이렇게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제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이름이지만, 제가 신장근이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아닌 것은 아니죠. 외국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냐? 그렇지 않고 불리는 이름만 바뀐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저를 낳으셨다는 그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의 돌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크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외우기 쉽게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주저리해서 막 잔뜩 길잖아요. 그런데 딱 두 단어씩으로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락가락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짧게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 돌파입니다. 근데 이거 왜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보면서 야, 역시 그냥 마음이 무겁네. 하나님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막 자꾸 우리 명령하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옥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계명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갖다가 아무리 잘 암송하고 순서대로 다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십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성경의 교리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진리를 줄줄 꿰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 알려줄 수 있으면서도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서울대 종교학교에 가보면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종교학 교수들이 있죠. 전부 다 기독교인냐?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알면은 우리가 믿음 갖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기독교의 교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컨대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양자를 줘가지고 그 대를 잇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한 집안에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양자를 받아서 그 집안에 양자로, 후계자로, 그리고 그 집의 상속자로 이렇게 삼게 되었다고 합시다. 양자가 돼서 오기 전까지는요, 그 집 족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웃집 그리고 남의 집 족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양자가 돼서 온 다음부터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요, 양자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는 제사를 다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양자로 오게 되면은 시제를 다 모셔야 되고 그 할아버지들의 그 제삿날을 다 기억하면서 정말로 정성껏 그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그 일을 갖다 누가 해야 되냐면 그 양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바깥에 있을 때는 사실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십계명도 그 맥락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십계명
세상에 알아야 될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외우고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짧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이는 이 십계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그런 약속의 계명들이고, 두 번째는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십계명의 그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이제 세 가지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계명,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그 기독교의 신앙이 유일신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지만 부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유일신교라고 하기보다는 단일신교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 중동에는 남신과 여신이 한 쌍을 이루어가지고 신이 됐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처럼 신은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구약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신앙에 따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남녀로 따로 나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의 신앙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고 다른 신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 신들은 다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헛것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들이 없다면 굳이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신들도 절대적이고 전능한 존재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그 종교들이 존재합니까? 심지어는 뭐 강아지를 갖다 섬기는 종교도 있고요. 세상의 그 종교 가운데는 식물을 섬기는 그 종교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면요, 앞서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에요. 내게는 누구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인도했는데 이제후로는 네 앞에다가 다른 신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10계명 제1계명에는요 아노키 아도나이,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하는 그 말씀만 있어요. 딱 그냥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생략된 앞부분이 중요한데,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라색으로 쓴 부분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면 너를 애굽 땅, 네가 노예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내서 내게 자유를 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던 그 사람의 마음에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래 다른 신들은 필요 없어 라고 자기가 큐티한 내용을 적은 것이 성경의 내용은 아니란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되니까 너는 나를 잊지 말고 항상 나만 내 앞에 두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여기에는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돼. 나만 믿고 나만 따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인도해낸 것처럼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홍해를 건넌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상관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의 민족들만의 그런 이야기였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였는데 단 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물줄기가 우리에게도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가 그랬듯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도다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은 우리한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됐어요. 이전까지는 의미 없는 얘기였어요. 왜요? 우리도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살았었잖아요. 우리 고유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마치 아데네 사람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새긴 그런 신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 하느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성을 드리고 했었는데 바로 우리가 하느님 하느님하고 지성을 부르던 지성을 드리던 그리고 하늘이라고 부르던 그 절대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1계명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속 좁게 그냥 남의 꼴 못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끔 만나거나 아니면은 동네에서 가끔 만나는 어른들은요, 뭐 이웃들 중에서도 친하면은 우리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에게 볼 때는 저분들은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저분들은 항상 달콤한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잘생겼네, 키 많이 컸네, 아이고 훌륭하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그냥 그 엄마가 이놈의 새끼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뭐 하려고 해? 그래서 너 그 성적 가지고 어디 대학 갈 거야? 맨날 그냥 달달달달 볶으니까 아유 우리 집은 엄마만 바꾸면은 아주 행복해지겠다 하는 그 생각들을 하고 아유 엄마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수입해가지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우리 엄마 수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엄마 수입하고 그랬으면 좋겠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엄마가 그런 소리예요?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헌칠하다. 이분은요 나를 위해서 새벽밥 짓지 않아요. 이분은 내 수업료를 대니라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이분은 내 필요한 것을 대니라고 자기 용돈 아껴가면서 내 창고서 대고 내가 필요한 옷 사고 그러지 않아요. 왜 잔소리하냐면 사랑하고 그럴 만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사족을 달고 다녀서는 안 돼요. 인생의 사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필요한 다리를 갖다 뱀의 몸에다가 뱀 다 그리고 시간 남으니까 거기다 다리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불필요한 다리를 갖다가 그리고 다녀서는 안 돼요. 우리를 갖다 지탱하게 하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불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또 파도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순 없지 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네요.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시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1계명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내 동의도 얻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를 가지셨고 마땅히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살리시며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는 것이 왜 위험한 거냐면요,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 앞에 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 제1계명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경배가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빚었다, 확신을 빚었다, 기도를 빚었다, 감사를 빚었다는 것은 빚을 갚듯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경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복종하면서 드리는 숭배와 예배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왜 예배 드려요? 존경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라 향가에 보면 찬 기파랑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파랑이 워낙에 용맹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서 그 기파랑을 높이는 그 노래가 찬 기파랑가예요. 그런데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신들이나 아니면 다른 왕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서도 천군천사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그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첫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는 확신이에요. 지혜와 의, 권능, 진리, 선하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혜 없이, 의 없이, 권능 없이, 진리 없이, 선하심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요량하면서 느끼는 그런 평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 자녀가 잘 되고 부자 됐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졌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없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냥 계속 아프기만 하다. 아니에요.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시고요, 형통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거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진짜 복은 따로 있어요. 진짜 복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좀 아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오늘은 내가 낼게, 나 이제 다음에 내, 이렇게 합들여서 내시는 그런 스타일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밥 5명이 먹으러 가면 카드 나란히 들고선 줄 서가지고 5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다 계산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같이 계란말이 시켰는데 그거는 얼마씩 나눌까? 그래서 인심 쓰듯이 10,000원이니까 내가 3,000원 낼게. 사실 2,500원 내야 되는데 4명이서 먹었으니까 내가 오늘 3,000원 낼게. 이렇게 해서 인심 쓰듯이 좀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다 이렇게
n분의 1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n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뭐 하는 것들이 아주 익숙해진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갖다 생각해 볼 때는 그 n분의 1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뭐 n분의 1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지금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야, 내가 3,000원 낼게. 그러니까 나 2,000원만 내면 안 돼? 안 돼. 2,500원은 내야지. 막 그걸로 티격태격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막 5분째 주인은 누가 낼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500원 네가 내. 내가 지난번에 500원 더 냈잖아. 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예? 500원 더 냈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500원 가지고 친구하고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친구가 500원을 덜 낸 친구가 자 이거 가져 했는데 준 게 뭐냐면 로또인데 그 로또가 1등 당첨된 거예요. 예?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다가 TV를 보고 있는데 로또 당첨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우연히 딱 봤더니 1등짜리예요. 날 줬어요. 여러분 500원 가지고 싸울까요? 500원 가지고 싸울까요? 아마 대부분은요. 오늘 밥값 다 내가 낼게. 그리고 1년간 내가 낼게. 그러니까 이거 나 준 거 맞지? 하고서 이거 이모의 박해 할 거예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이런 거 얻었습니다. 저런 거 얻었습니다. 이것 가지고서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기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봤어요. 한 2번인가 봤는데 식사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식사하는데요. 카드를 갖다 내는데 저는 그 소문만 들었지 직접 보기는 처음인데 블랙 카드를 딱 그 고등학생이 내더라고요. 블랙 카드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블랙 카드 딱 내더니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와, 그 좀 부러웠어요. 그냥 그 고등학생한테 형 하고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블랙 카드 이게 딱 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한테 직접 동전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지불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질투하기 위한 거가 아니고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엄마가 수업료 이번 달 안 대주시면 나 어떻게 학원 다니지? 학교는 어떻게 다닐까? 이런 거 염려하느라고 학원은 안 가고 그냥 매일 그 세븐일레븐에서 알바하는 그런 아이처럼 잘못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기도를 우리는 비쳤는데 곤궁에 내몰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을 유일한 보루로 성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비쳤어요. 근데 그 기도를 갚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함이에요. 모든 선한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참 선하시고 고마운 분이시구나 해서 감사가 절로 납니다 하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4가지를 갖다가 비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는 거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돌이나 나무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고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푸바오가 아무리 귀엽지만 푸바오를 갖다 이렇게 새겨놓고 귀여우니까 오늘부터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귀엽게 나도 사랑해야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도 검은색 코트 걸치고 모스크바 사람들처럼 이렇게 커다란 케이크 모자 있잖아요. 검은색 케이크 모자 이렇게 막 그 털로 뜬 거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문이 있는데 TV나 스마트폰, 라디오 아무것도 사용 안 해요. 지금요. 2024년에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통로는요. 그 마을에 붙어있는 블레틴 보드 게시판이에요. 그 게시판에 가보면 신문이 돼 있는데 다 글씨로만 돼 있어요. 사진도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났다 뭐 그런 얘기도 뭐 거기에 뭐 미사일을 갖다 이란이 쏜 미사일 떨어지는 장면들 막 생생한 영상 그런 거 없고요. 안 봐요. 그리고 거기에 사진이 그런 것도 하나도 실을 수 없어요. 글씨로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실어요. 왜 그러냐면 제2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길 뿐만이 아니라 형상을 새겨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제2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 황금소가 있죠. 이 황금소는 대표적인 바알신의 상징이에요. 아론이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만들었던 것도 이 황금 송아지예요. 황금 송아지는 다산의 상징이고 젊음의 상징이고 권능의 상징이죠. 번개의 신이에요. 바알신은요. 그리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 송아지를 믿는 것은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번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신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신이다 했는데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형상을 두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장로교회인데요. 켈빈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켈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예배한 그 예배당에는요, 저런 십자가도 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숭배할 수 있게 된다 해서 십자가 없앴어요. 그리고 캐톨릭에서 정말로 이 재단에서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촛불이 켜져 있는 제대인데 그 제대 자체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목사가 입는 그런 성의 이런 거 안 입었어요. 제가 지금 흰색과 검은색 입고 있는데요. 그 옷은 제사장들의 옷이나 아니면은 캐톨릭 사제들의 옷이 아니고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수도사들의 그 옷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은 수도사들의 일상의 옷들이. 그런데 켈빈은 그 옷조차도 거부하고 일상의 옷을 입고 제단에 오르는 것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합법적인 예배를 미신적인 의식으로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제2계명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방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이쪽에 갖다 놨다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화분처럼 정말로 우리의 소품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방자함을 억제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명분으로 어떤 형상을 예배하는 것, 심지어는 켈빈과 루터 모두가 다 그것에 반대했지만요, 우리 성당 앞에 가보면 천사들이 있잖아요. 미카엘 천사가 창을 들고 이렇게 마귀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도, 그 형상도 있고, 마리아의 그 상도 있고, 성자들의 상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새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서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대등한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의 죄는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복은 언제까지 이르냐면요, 1000대까지 이른대요. 여러분, 1000대는 그만두고 5대 이후의 후손들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은혜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3계명은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의 어미를 거룩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순하게 함부로 부르거나 불경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내뱉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꾸짖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금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찬송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경배받아야 될 그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비밀을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이나 유의를 위해서 헛되고 터무니없게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설교가들, 목사들이 정말 그 위험에 처한 거죠.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주입시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번 선거 때는 누구를 찍으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치 그 뜻이 자기의 뜻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같지만 그건 자기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그 깨달음을 주셨는지 아니면 계시를 주셨는지 알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전 인수격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려면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망가뜨리시는 거야? 왜 이렇게밖에 못 다스리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오용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계명을 적용하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맹세해. 너 하나님께 맹세해? 자녀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하지 말란 일이에요. 또 참되기는 하지만 무익한 맹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 케이크 먹었어? 아니, 나 안 먹었어. 너 진짜 안 먹었어? 나 진짜 하나님께 맹세하고 케이크 안 먹는 것까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관습을 빙자해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값싸게 부르는 경우 있죠. 야, 내가 뭐다? 야, 네가 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일상인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가볍게 쓰는 거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거짓 맹세는 아니더라도 별로 하나만한 그 맹세, 그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니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너 그래? 예,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맹세할 필요까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늘 3계명까지 그 계명 우리가 살펴봤는데 10계명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냐면요. 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계명 한 계명을 우리가 다시 살펴갈 텐데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부르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답게 성결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